어떤 시인은 이 세상을 가르쳐서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요, 또 염려의 시대요, 두려움의 시대요, 평안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요즘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 같은데 안 좋고, 그죠? 편안한 것 같은데 시끄럽고. 근데 여러분이 뉴스를 딱 닫아놓고 여러분의 삶에 열심히 생활을 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소식들은 누가 알려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해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로 살기가 좋아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단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편리해요, 안 편리해요? 예, 겁나게 편리합니다. 허벌나게 편리해요. 예,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특히 이번에 또 GTX가 서울역까지지만 개통이 돼가지고요, 1시간 이상 걸리던 서울역이 이제는 21분이면 딱 간답니다. 저도 아직 못 타봤어요. 한번 타봐야 되는데. 근데 타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빠르대요. 우리가 KTX가 처음 열렸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냥 KTX 타가지고 자리 잡고 조금 앉아있으니까 여기는 대전입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전까지 가려면, 서울역에서 대전 가려면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그 길을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도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안은 그냥 눈 감고 딱 뜨면은 천안이. 그렇게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지금 시험 단계에 있지만 미국은 이미 그것을 제도화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무인 택시예요. 무인 택시. 택시 기사님이 안 계세요. 그냥 내가 타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내가 타면 어디로 가자 이렇게 하면요, 그 택시가 나를 딱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무인 택시가 사고를 냈다, 그런 기사 한 2-3번 봤거든요. 근데 그 2-3번밖에 없지, 나머지는 사고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안 나요. 샌프란시스코에서 2주 전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정말로 편리해요. 그래서 자기도 타봤고 또 그분의 딸도 타봤대요.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제가 무인택시 동영상 움직이는 걸 찍었는데요, 엄청나게 편리하대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팁을 안 줘서 좋대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팁 문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은 팁 문화거든요. 무조건 뭐 하면 팁을 줘야 돼. 근데 팁이 얼마예요? 올라가지고 최소한 20%는 줘야 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뭘 하면, 10,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팁 얼마 줘야 돼요? 2,000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다가 미국은 또 뭐 하죠? 텍스, 세금을 따로 또 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메뉴판에 나와 있는 그 가격만 믿고 주문을 했다가는 나중에 돈벼락을 맞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아주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켜고 끌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헤이 글로바, 텔레비 꺼, 이러면 꺼줘요, 안 꺼줘요? 옛날에는 텔레비 끌려고, 야 너가 가서 좀 끄고 와. 또 가기 싫으면 어떻게 몸을 질질 끌어 발가락으로 띡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아이가 그거 배워가지고 자기도 하다가 아빠한테 혼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헤이 클로바, 근데 클로바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예? 지니, 헤이 지니 이러면 텔레비 꺼 이러면 딱 꺼준다니까요. 텔레비 켜줘 이러면 켜줘요. 그러한 편리한 시대. 옛날에는 세탁기만 있어도 감사했는데 요즘 뭐가 있어요? 건조기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예? 정말로 편리해요. 그러한 편리한 시대. 그래서 뭐 빨래를 하면 우리는 다음 날까지 기다렸는데 그냥 1-2시간 있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한 편리한 시대를 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은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다는 거죠. 예.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존 리브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의 요건은 뭐니 해도 건강과 사랑과 물질과 재능과 또 명예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존 리브만이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 한 노인이 그런 얘기해요. 당신이 말하는 건강과 사랑과 물질과 재능과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가 당신의 마음에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렇죠. 누구예요? 그래요. 우리 장순애 집사님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나중에 핸드폰을 보세요. 자,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요, 내가 건강해도,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심지어는 명예가 있어도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예. 내가 건강에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갑자기 나한테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닌가? 그래,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막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돈이 많아서요? 내가 돈은 많은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 어떡하죠? 야, 누군가 내 돈 다 가져가면 어떡하지? 누군가가 또 내 거 싹 바꿔가면, 이름 바꿔가면 어떡하지? 또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싹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그러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도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내가 남편을 여보 하고 부를 때 남편은 기대를 하면서 또 아내가 무슨 칭찬을 해줄까? 아내가 어떤 좋은 것을 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왜 이렇게 할까요? 또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또 나 뭐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두렵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왜 이럽니까? 전자이기를 축복합니다.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후자가 많으신 것 같아요. 또 부모가 자녀들을 얘야 하고 애를 부르면 애들은 긴장한단 말이에요. 왜 긴장할까요? 애들이 엄마가 또 나 뭐 용돈 주시려나? 엄마가 나 칭찬하시려나? 또 나한테 뭐 좋은 거 주려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무슨 또 잔소리를 하시려고, 그러면서 우리는 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내외간에 경직되어 있고, 그래서 늘 뭐 이게 잘못한 거나 얘기하고, 예, 지적하려고 그러고, 부모와도 자녀도, 심지어는 또 자녀는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 자녀들도 부모한테 그죠?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부모, 엄마 뭐 해준 게 뭐예요? 막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경직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편하지 않는 거예요. 네. 사실 어떻습니까? 내외간에 여보 하면 이렇게 하면서 또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긴장하고 방어하려고.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경직되어 있으면서 불안한, 그런 평안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냐? 여기 보면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한 또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또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편안함이 있을까요? 은근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잘못될까봐. 근데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마음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또 내외간의 관계 때문에, 또 명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깨어졌다면 이 시간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평안을 주시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풍성하게 여러분 가슴에 가득 담아서 돌아가셔서 이 한 주간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만나야 마음에 평강이 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명예도 있고 재능도 있고 뭐가 있어도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평안하게 하지 않아요. 항상 불안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가진 자보다 가지지 못한 자가 마음은 쏙 시원한 거 아세요? 그래, 없어도 내 마음은 편하다, 막 그런 사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진 자들은 불안해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사야 55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오늘 주님, 나에게 있는 염려를 온전히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구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선교팀이 여권을 다 이렇게 제출하시는데 저희 아이가 여권이 없어요. 여권이 유효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재발급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여권을 받았어요, 등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받았는데, 항공권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여권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항상 저는 중요한 거 제 가방 안에 넣어놓거든요. 근데 가방을 몇 번을 뒤졌는데도 없어요. 집에서도 있을 만한 거 다 잡아도 없고요. 사무실에서도 없고요. 새로 발급받은 여권인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다시 또 신청한다는 게. 그래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권이 없어요.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요, 여권이 있다. 반드시 있다. 그럼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여권은 있는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있으니까 다시 또 여기저기를 찾아보는데요. 어저께 제가 교회 사무실에 왔어요. 사무실에 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 선교 가시는 분들 여권을 다 해가지고 고무줄로 묶어놔서 책상에 딱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 여권을 딱 묶여있는 그 여권 뭉치를 딱 보는 순간, 맞다, 내가 거기에 갔었네. 내가 거기에 여권을 놔뒀네. 그곳이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생각이 안 나고, 그곳은 제가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곳인데 그곳이 생각이 나는 거야. 거기가 어디냐? 제 책상에 목양실에 의자에 앉으면 왼쪽에 서류들이랑 막 이것저것들이 쌓여 있어요. 그 쌓여 있는 그곳에 내가 끼워놨던 거죠. 그냥 맨날 여권도 좀 서랍에다 넣었다 해도 왜 거기다 놨던가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딱 이 뭉치를 보는 순간 희한하죠. 여권 뭉치를 봤는데 뭐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둔 곳이 생각이 났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날 찾아라! 그래야면 뭐 할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염려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셔서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무엇을 받으라? 네,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나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았어요. 받으라 하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았는데 그 평강이 계속해서 유지될까요? 깨지고 또 부서지고 그럴까요? 그럼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순간이지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순간 주님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확 밀려서 좋아요. 그래서 길을 가도 돌을 봐도 좋고 꽃을 봐도 나한테 빵긋빵긋 웃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그 평강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누가 계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예요. 보혜사인데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돕는 자예요.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위하여 준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 입으신 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공간의 제한도 받고 시간의 제한도 받으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이곳에서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러시아나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누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은 과학이 어마무시하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죠? 과학의 그 발달의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특히 코로나를 지내면서 세상이 확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 특별히 챗GPT나 AI 같은 거, AI가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이 AI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의 많은 것들을 동시에 누리고 사는 겁니다. 마치 성령님이 그러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함을 계속 유지하고 우리에게 평안이 더 커지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여권 찾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그것을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여권 뭉치를 봤는데 뭐가 생각이 나요? 제가 여권을 둔 곳이 생각이 나요. 거의 딱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꺼낸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해도 안 될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평강을 위해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다 맡겨버려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해라 하지 마라.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염려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솔직하게 좀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건강 때문에 염려가 태산 같대요. 아이고, 내가 돈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돈 돌아버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돈 생겨봐요. 행복할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돈 때문에 진짜 많이 싸워요. 그래서 아이고, 없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뿐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워요. 사랑한다며 왜 나한테 그래? 그러면서 막 싸워요. 우리는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염려를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말씀하시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여기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이 맡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연못에 집어 던져라 그 말이에요. 연못에다가 집어 던지면 여러분이 그 쓰레기처럼 집어 던진 거 다시 주워요? 안 주워요. 안 주워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염려,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을 더 괴롭힐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내가 맡겨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만나라. 너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 초청합니다. 나에게 와주세요 라고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염려를 집어 던져야 돼요. 여러분 쓰레기 품고 사는 사람 봤어요? 예? 쓰레기 어떨 때는 막 쓰레기 다 채우지도 않는데 버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아깝잖아요. 근데 아까워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냄새 나니까. 냄새 나기 때문에 들차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걱정, 그것은 다 쓰레기라는, 쓰레기 중에, 죄송해요, 조금 심하고 속된 말 한 번 해서, 여러분의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예요. 개쓰레기. 요즘 애들이 맨날 뭐만 하면 개 이러면 엄청나게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개쓰레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버려라. 버려. 근데 우리는 버려요, 안 버려요? 왜 그걸 엉켜주고 있냐고요. 집어 던져야지. 내가 집어 던져버려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불안하고 막 걱정스러워서 창가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다 좋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만 들어가 자겠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그냥 들어가서 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염려를 싸매고 살고 싸매고 자고 싸매고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이렇게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은 가볍게 막 이렇게 편안하게 기쁘게 사람들마다 할렐루야 이러기를 원하시는 거야. 던지세요. 다 집어 던지세요. 그리고 주님을 찾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